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이민교 목사님의 복음에 빚진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3장 소록도 법당에 비친 해보다 더 밝은 빛. 갑자기 연불이 멈추다. 1988년 3월 2일 나는 결코 그날을 잊을 수 없다. 틈만 나면 소록도에 가던 나는 그날도 소록도 법당에 있었다. 내가 아무리 부처를 전해도 예수 믿는 한센병 환자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그때는 신기하게도 그 시간이면 눈이 떠졌다. 법당에 나가 가부좌를 틀고 30분간 자선을 한 다음 목탁을 치며 연불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연불이 되지 않고 엉뚱한 말이 입안을 맴돌았다. 며칠 후 딱딱딱딱 며칠 후 딱딱딱딱 요단강 건너가 딱딱딱딱. 나는 화들짝 놀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처음에는 내가 멸치가 먹고 싶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만하려고 해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다. 그러다 곧 이 소리를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이 났다. 아, 장례식 때 들었던 찬송가다. 나는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랐다. 그것은 며칠 전 화장터에서 들었던 기독교인들의 찬송가 가사였다. 따져보면 며칠 전에만 들었던 것이 아니다. 지난 7년간 소록도를 드나들 때마다, 특히 소록도에서 열린 장례식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의 후렴구였다.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연불을 해야 할 땡중의 입에서 어떻게 찬송가가 터져 나올 수 있는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말이다. 혀는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았고 며칠 후 하다가 뜬모를 소리까지 외쳐댔다. 생각해보면 그때 방언이 터진 것이었다. 거의 1시간이 넘도록 목탁을 내려놓고 법당을 뒹굴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콧물과 침으로 범벅이 되어 엉망이었다. 기억나는 것은 오직 며칠 후라는 찬송가 가사뿐이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 눈이 멀었던 사울처럼 그때 나도 성령에 온전히 휘감긴 것이다. 사울이 그 즉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했던 것처럼 나도 그 순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송가 후렴구를 반복하며 방언을 하면서 크게 변화되는 체험을 했다. 그것은 온전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사건이었다. 그것은 어떤 말이나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체험이었다. 나는 너무나 당황스러웠다. 요단강 건너면 무엇이 있기에. 1980년대만 하더라도 소록도에 4천여 명이 살았는데 지금은 630명 정도가 남아있다고 한다. 잘 사는 나라에는 한센병 환자가 없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도 잘 살게 되어 한센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 소록도에 남아있는 사람들만 차례로 죽어가는 것이다. 내가 처음 소록도를 드나들던 무렵만 해도 소록도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죽어갔다. 어제 장례를 치렀는데 다음날 또 누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곤 했다.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을 치른다. 장례식은 인생이 끝난 것을 슬퍼하고 애도를 표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소록도에서는 장례식을 환송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의식이라기보다 오히려 축제에 가깝다. 그들에게 죽음이란 기쁨이자 완전한 축제이다. 그들의 장례식에 가보면 뭐가 그리 기쁜지 매우 기쁘게 찬양을 한다. 게다가 소록도의 기독교인들은 장례식에 올 때마다 서로 경쟁하듯이 왜 네가 먼저 죽느냐, 내가 더 빨리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 웃으며 인사를 했다. 먼저 죽은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러워했다. 그리고 문제의 찬송가,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을 불렀다. 그것도 슬퍼하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처럼 즐겁게 불렀다. 큰 소리로 여러 번 반복해서 불렀다. 나는 그 노릇을 그저 신기하게 바라보았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면 도대체 무엇이 있기에 며칠 후 만나겠다는 말인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에 무엇이 있기에 그런데 바로 그 며칠 후라는 후렴구가 내 귀에 인이 박힌 모양이다. 기뻐하는 죽음도 있다. 소록도에는 무덤이 없다. 한센병 환자가 죽으면 균 때문에 하루 만에 화장을 하고 만령당이라는 곳에 위패를 모신다. 나는 주로 만령당에 가서 죽은 영혼들의 혼을 달래는 일을 했다. 그리고 누가 죽었다고 하면 먼저 화장터로 달려가 그 사람을 위해 천도제를 지내주었다. 원불교에서는 이 땅에 남은 후손이나 친지들이 공을 들인 정도에 따라 죽은 이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된다고 믿는다. 나는 당시 사람이 죽고 나면 49제를 잘 드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 죽은 영혼을 위해 잘 연보하면 그간에 지은 죄들이 삭감되어 영혼이 좀 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믿었다. 한센병 환자로 죽었는데 그냥 이대로 죽게 내버려 두면 다음 생에 또 한센병 환자가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천도제를 잘 지내주면 다시 한센병 환자로 태어나지 않고 좀 더 좋은 길로 태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나는 그런 불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내주었다. 천도제는 굉장히 슬픈 마음으로 지내는 것이다. 그런데 소록도의 장례식에는 기쁜 분위기가 흘렀다. 특히 찬송가를 부를 때는 더했다. 나는 장례식이 있다고 하면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그들이 부르든 말든 목탁을 들고 장례식에 참석했다. 그들이 찬송가를 부를 때면 이에 질세라 더 크게 목탁을 쳤다. 그들의 죽은 영혼이라도 다시 부처님을 만나라고 열심히 49일 동안 제를 올렸다. 그러나 오히려 내가 그 찬송가에 휘감기고 붙들리고 말았다. 어쩌면 목탁 소리로 그 찬송가의 박자를 맞춰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다 법당에서 연불 대신 찬송가를 부르게 되었다. 세상에는 죽음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것은 나에게 실로 큰 쇼크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슬퍼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장례식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로 여겼다. 따라서 울지 않고 기쁨으로 환송했다. 이전의 나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이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나서야 소록도가 이 땅에서 죽음을 경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어서 빨리 하나님 곁에 가고 싶어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공동체였다. 이렇게 죽음을 축제처럼 기다리는 자들은 죽음 자체를 기뻐할 수밖에 없다. 해답을 찾아 나서다. 한센병은 보통 7년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7년이 지나 한센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사로잡혔다.
내가 소록도에 간 지 7년 만에 성령님이 법당에 있던 나를 찾아오신 것이다. 타이밍 한번 참 절묘하다. 이른바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했지만 나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했다. 그러다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셨던 기독교인 선생님 한 분이 떠올랐다. 원광대학교 근처 재활의 집에서 척추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자리를 마련해주고 계신 이병창 선생님이셨다. 선생님과 나는 종교는 달랐지만 장애인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어서 내가 재활의 집에 자주 들르곤 했다. 이해할 수 없는 체험을 한 나는 선생님을 찾아가 상담을 했다. 선생님은 내 이야기를 찬찬히 들으시더니 내 손에 성경을 꼭 쥐어주며 말씀하셨다.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이 너를 직접 찾아오신 모양이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니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준히 읽어보렴. 나는 그때부터 법당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어차피 이제는 그렇게 잘 외우던 연불도 안 되니 달리 할 일도 없었다. 게다가 원불교 교도가 한 명도 없는 소록도 법당에 찾아올 사람도 없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었다. 하지만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 며칠을 읽다가 요한복음에 이르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빛이 내게도 비쳤다. 요한복음 첫 장에서 빛을 발견한 것이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뜻이다.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이다. 마치 뭔가 돌고 도는 것 같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는 불교의 진리처럼 익숙하게 받아들여졌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처음 본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논리적인 구조로만 볼 때 그때 내게는 꼭 불교의 윤회설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며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동양의 철학적 관점에서 헬라 철학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해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불교에 익숙했던 내 눈에도 이해하기 쉽게 다가왔던 것이다. 마치 요한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다. 성경, 거룩한 거울. 나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특별히 성경이라는 두 글자가 섬광처럼 거울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앞에 성경이라는 커다란 글자가 한문으로 보였다. 내가 아무리 눈을 질끈 감았다가 다시 떠봐도 성경이라는 글자에서 거울 경자가 계속 어른거렸다. 성경을 한문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책 혹은 거룩한 글씨이지만 그날 나는 성경이 거룩한 거울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아, 이것이구나. 성경은 단순한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구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얼굴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 얼굴을 보려고 만든 것이 거울이다. 거울을 보는 것은 그 누구의 얼굴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얼굴을 보려는 것이다. 성경도 마찬가지다. 나의 참 모습을 보기 위해 성경을 봐야 한다. 동물이 자기 얼굴을 보려고 거울을 본다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오직 사람만 거울을 본다. 그것도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보고 얼굴을 살피고 자신의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그런데 외적인 얼굴을 보는 거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 세계와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있다. 거울 중에 거울, 거룩한 거울, 성경이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울이다. 성경 속 인물과 사건을 통해 지금의 나를 보라고 만들어주신 참 거울이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다. 따라서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경을 읽는 글에서 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단순히 연구 대상으로 읽을 때는 한낱 문서요, 책에 불과하다. 그것은 생명이 아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를 그리고 나를 발견해야 한다. 성경이 거울과 같아서 성경을 통해 나를 보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된다. 그래서 나는 성경을 거울처럼 보기로 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보기 시작하니까 죽은 나사로도 나였고 소경된 자도 나였고 문둥병자도 나였다. 전부 나로 보였다. 그것은 내게 복음이었다. 이 생명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처음 볼 때의 놀라움은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렵다. 이런 성경이 내 손에 있음이 일체의 은혜요 감사일 따름이다. 살면서 이런 거울을 가지고 나를 들여다보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영적 소경이 눈을 뜨다. 특히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기사가 나온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자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게다가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꼬투리를 잡으려고 혈안이었다. 자신이 눈뜨기를 간절히 원했을 부모조차 자신들이 출교를 당할까봐 몸을 사렸다. 이런 상황에서도 눈을 뜨게 된 맹인이 담대하게 말한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 후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 인자를 믿는다고 절하며 고백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내 안에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렇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영적 소경으로 살던 나를 눈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나는 그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뜨겁게 고백했다. 사회에서 출교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당당히 고백했던 맹인처럼 나도 영적 맹인이었던 나를 눈뜨게 해주신 분을 담대히 증거하겠다고 다짐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 영적인 눈이 떠졌으니까. 4장 죽음도 두려움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 시간의 주인. 몸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어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이런 검사 결과를 전했다고 하자 한 달을 넘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병에 걸린 사람이든 아니든 인생에서 마지막 한 달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다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를 뿐이다. 그런데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떨까? 딱 1개월 연장 조건으로 그 시간을 살 수 있을까? 물론 시간은 사고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시한부 환자이고 시간을 사는 게 가능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비싼 값을 치르고라도 마지막 한 달의 시간을 사려 할까? 그렇다면 생애 마지막 한 달의 시간과 지금 살고 있는 한 달의 시간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할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스잔나라는 영화를 학교에서 단체 관람한 적이 있다. 뇌종양에 걸린 주인공 소녀가 뒷마당에 있는 은행나무 잎이 다 떨어지면 죽는다는 내용이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주인공 스잔나가 나뭇잎이 언제 다 떨어지나 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모습이 퍽 인상 깊었다.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인공의 삶이 어린 나에게는 큰 도전이 되었다. 심지어 나도 암에 걸렸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 영화를 떠올릴 때마다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살아있는 시간은 얼마나 값질까 하는 상상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경영한다든지 시간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하지만 시간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이렇게 개념이 다르다. 그렇다면 시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 누구의 시간일까? 죽음을 미리 알 수는 없을까? 내 어머니는 남원 원불교의 살림을 거의 도맡아 하다시피 하셨다. 꼭 여장부 같으셨다. 시골에서는 보통 명절 같은 때는 다른 집 장례에 찾아가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셨다. 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는 막내인 나를 초상집에 데리고 다니셨다. 그때 본 장례식장 풍경이 내 눈에 아직도 선하다. 어머니의 손에 붙들려 다니며 본 죽음은 대부분 슬프고 통곡하는 죽음이었다. 죽음은 그렇게 슬프고 애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랐는데 영화 스잔나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는 한 소녀의 모습을 본 것이다. 그 영화를 보면서 나는 시간의 소중함을 생각했다. 나는 비록 시한부 인생을 통고받은 병자는 아니었지만 나도 스잔나처럼 죽음을 미리 알고 죽을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갑자기 주위 사람의 죽음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놀라서 눈물을 보일 것이다. 하지만 죽을 때를 미리 안다면 그런 슬픔이 사라지지 않을까? 영화에 나오는 스잔나처럼 내가 언제 죽을지 알기만 한다면 죽음도 행복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언제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 없이 죽을 게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더 값지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렇게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중학생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생이 되었다. 내가 반장이던 고2 때
반 친구 동생이 뇌염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담임 선생님께 부의금을 요청했지만 학교 학칙에 그런 조항은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 말씀드렸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학생 전체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당차게 말하며 부의금을 요청했지만 그마저 거절당했다. 나는 대신에 반 아이들을 설득해 50원씩 걷어 부의금을 모았다. 그리고 남원을 벗어나 지리산 가는 길목에 있던 친구네 집에 반 친구와 둘이서 문상을 갔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예상치 않은 사고가 일어났다. 버스가 남원에 도착했다는 말에 곧장 내려서 타고 오던 버스 앞을 지나 길을 건넜다. 그런데 버스가 정차하고 있으니까 뒤따라오던 트럭이 그새를 못 참고 추월하다가 나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순간이었다. 다리도 부러지고 온몸에 성한데가 거의 없었다. 다행히 시골 도로변에 도랑에 떨어져 목숨은 건졌지만 아스팔트 도로 위에 떨어졌다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나는 중상을 입어 남원 도립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해 있었다. 그때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사고를 당해야 하나. 착한 일을 하고 오는 길이었는데. 병원에 부모님이 아시는 원불교 교도들이 문병을 많이 왔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런 말로 위로를 했다. 네가 사고 난 건 다 정해진 업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업이란 말이다. 정해진 업이란 원불교에서 말하는 정업이다. 사람에게 정해진 어떤 것이 변하지 않고 불별한다는 말인데 나에게 이미 정해져 있는 업 보따리가 있다면 그것은 붙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쉽게 말해 오늘 일어난 교통사고가 전생에 정해진 일이라면 피해갈 수 없다는 말이다. 그러니 너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며 나를 위로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 내가 나쁜 일 하다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친구 동생 조문을 다녀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게 나의 정업이란 말인가? 이 물음이 계속 떠나지 않았다. 그 사고 이후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방황을 많이 했다. 사춘기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다. 그러면서 엉뚱하게도 친구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집이 그래도 여유 있던 편이라 전에도 가끔 내 물건을 친구에게 주기도 했지만 교통사고를 당한 후부터는 흔한 일이 되었다. 신발 없이 다니는 친구에게는 신발을 벗어주고 철이 바뀌어도 새 옷을 사입지 못하는 친구에게는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었다. 집에 돌아와서 잃어버렸다고 말하며 어머니는 다시 사주곤 했다. 그러다 친구들이 내가 준 옷을 입고 오거나 신발을 신고 우리 집에 놀러 올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역력하셨다. 나는 대학에 가서도 인과응보의 이치를 따라 열심히 선한 일에 씨앗을 뿌리는 선행을 하며 살았다. 이런 삶의 태도는 원불교의 교무가 되려고 노력한 나의 종교적 열심과 연결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법당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있던 땡중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자 나의 영적인 정신세계는 극도의 혼돈 상태에 빠져들었다. 극심한 영적 공격. 그동안 나는 나의 행위로 종교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다. 그런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서 매일 카세트 테이프로 성경 말씀이나 찬송가를 듣고 다닐 정도였다. 하지만 그에 따른 영적인 공격도 심했다. 아마도 나의 기존 관념과 기독교의 가르침 사이에 심한 혼동을 일으킨 것 같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셨다. 그 무렵 나는 성경 공부를 하러 익산에서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자주 탔다. 그런데 놀랍게도 버스 안에서 기독교 영화를 틀어주었다. 아브라함, 모세 등이 나오는 성경 인물 영화였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운전기사에게 묻기까지 했다. 저 다른 영화는 없습니까?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결국 모세, 아브라함, 야곱 이야기까지 성경의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버스에서 다 보았다. 어떻게 그런 버스만 골라 탔는지는 알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를 강권적으로 몰아가셨던 것 같다. 안 그랬으면 나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법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은 뒤 처음 2달간의 영적 공격은 특히 심했다. 영적으로 눌리고 혼돈스러운 마음이 심해지면 옷을 입은 채로 오줌을 지릴 정도였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실제로 귀신이 눈에 보이는 날도 있었다. 내가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아내는 전주에 살았고 나는 익산에 살았다. 익산에서 데이트를 한 후 아는 분으로부터 중형차를 빌려 아내를 전주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냈다. 조용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문득 백미러를 보니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있는 형상이 비쳤다. 아내를 데려다주고 혼자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이라 차 안에는 나 말고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진짜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조심스레 돌아보니 정말 누군가 떡하니 앉아 있었다. 순간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핸들을 꼭 붙들고 다시 고개를 돌려 앞만 보고 가는데 이번에는 옆에 누군가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는 아예 옆자리에 앉아버린 것이다. 나는 두려운 마음에 엑셀만 계속 밟아댔다. 익산에서 전주를 오가는 길에 낭떠러지 위 커브길이 있다.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던 나는 그 커브길에서 핸들을 꺾지 못한 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자동차는 심하게 찌그러지고 차창 유리도 다 깨졌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 몸은 한 군데도 상하지 않았다. 내가 자동차 주인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을 사과하며 양해를 구했는데 그분은 오히려 그렇게 큰 사고에 내가 하나도 안 다친 것에 놀라워하셨다. 나는 예수 믿지 말아야 하나?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하나? 나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말라는 말인가? 라는 생각에까지 이르렀다. 지금 생각해보니 영적인 세계에서 많이 헷갈렸던 것 같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을 때라 구원의 확신도 약했으니 더 힘들었을 것이다. 결국 일상생활에서는 나 자신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20대 중반을 넘긴 늦은 나이에 군 입대를 결정했다. 그동안 내가 주로 만나온 사람들은 다 원불교인이었다. 그래서 일종의 분리가 필요했다. 군대에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가능할 것 같았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군대 막사에서도 쉬지 않았다. 한 달이 넘도록 잠만 자면 옷에 오줌을 지리거나 심지어 변까지 보는 일도 있었다. 그 정도로 무의식 중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너무 무서웠다. 영적 세력은 내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붙잡는 것 같았다. 나는 영적인 공격이 심해질수록 미친 사람처럼 성경을 파고들었다. 파란색 군대용 포켓 성경을 주머니에 놓고 5분간 휴식 시간마다 꺼내 읽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 차츰 두려움이 사라져갔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밤에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틈만 나면 군대 동기들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자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담대한 마음까지 생겼다. 그렇게 영적 공격을 이겨내고 나니 원불교를 전하던 과거에 비해 180도 달라진 인생이 되었다. 이제는 부처를 전하는 땡중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된 것이다. 논산에서 신병 훈련을 받을 때 내 나이는 동기들보다 많은 편이었다. 그런데 훈련을 얼마나 열심히 받았던지 1등으로 수료하고 사단장 상까지 받았다. 그렇게라도 어딘가에 몰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법무부 산하 교도소 병력으로 차출이 되었다. 전국의 교도소에서 근무할 군인을 보내기 위해 선발하는 법무부 차출 병력의 200명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곧바로 교도소에 간 것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4주간 훈련을 더 받았다. 법무부 차출 병력은 복무 기간에 일반 군인처럼 총을 쏘며 전투 훈련을 할 기회가 없다. 그 대신 교도소 관련법을 공부하고 사형을 집행할 때나 재소자를 호송하거나 난동을 부릴 때 제압하는 포승술 같은 것을 배워야 했다. 그래서 나처럼 신병 훈련 성적도 우수하고 태권도 유단자인 신병 중에서 선발했다. 그런데 법무부 훈련 기간에 10등 안에 들면 자기가 원하는 교도소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더 열심히 훈련을 받았다. 나는 그 어느 것보다 소록도 교도소에 가고 싶었다. 노력한 보람으로 수료생 중 4등이 되어 지원서에 자신 있게 소록도 교도소에 가겠다고 썼다. 그러자 나를 훈련시킨 교도관이 나를 말렸다. 너 미쳤냐? 거길 왜 지원하냐? 다들 피하려는 곳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 소록도 교도소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군인이 필요 없다고 했다. 그래서 소록도 대신 조직폭력 5범 이상만 수감되는 전주교도소로 가게 되었다.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군인들은 특별한 상황만 아니라면 신앙생활에 자유가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교회 가기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참들은 주일이면 쫄병들에게 근무를 세우고 자기들끼리 당구를 치러 가거나 일일 휴가를 가버리는 일이 많았다. 나 같은 쫄병은 주일에 교회를 안 보내고 근무만 서게 했다. 물론 내게는 교도소도 군대이고 쫄병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지만 나는 간절히 교회에 가고 싶었다. 급기야 교회에 가고 싶다고 난동을 부리다가 야전삽으로 척추와 엉덩이 꼬리뼈를 잘못 맞아서 항문이 벌어지는 큰 상처를 입기도 했다.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 못하니 성경이라도 마음껏 읽고 싶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시간도 많지는 않았다. 교도소 사방 모퉁이에 큰 망대가 있어서 보초를 서야 하는데 나는 혼자서 근무하는 기회를 이용해 성경을 읽곤 했다. 그러다 큰일을 내고 말았다. 야간 근무 때는 재소자의 탈옥을 감시하느라 망대에서 수시로 보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3초소 근무 중 이상 없습니다 라고 순찰 중인 중대본부 요원에게 보고하면 된다. 그런데 한 번은 내가 망대에서 성경을 보다가 보고하는 시기를 놓쳐버렸다. 본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고 고참 2명을 다급하게 망대로 올려보냈다. 망대에 올라가려면 밑에서 열쇠로 철문을 열고 높은 철제 계단을 올라가야 한다. 보초를 서는 사람이 소총에 실탄을 장착하고 있어서 바깥에서 문을 잠그기 때문이다. 철문을 덜컥 열고 계단을 꽝꽝거리며 올라오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
그런데 고참 2명이 뛰어 올라올 때까지 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아무리 성경에 몰입했다고는 하지만 그 소리를 못 들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성경에 심취해서 근무 보고 시간을 놓친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졸고 있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미친놈처럼 성경에 빠져 있다가 그날 고참들에게 죽도록 맞았다. 교도소에 세운 교회. 비록 성경을 읽다 보초 근무에 문제를 일으키는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나는 더욱더 담대하게 전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 결국 중대본부의 건의에 전주 교도소 안에 있는 군인들이 모여 있을 수 있는 교회를 세웠다. 교회라고 하기에는 무한할 정도로 작은 규모였다. 교도소 안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예수 믿는다고 죽다시피 두들겨 맞던 내가 중심이 되어 재소자들을 모아 집회를 했다. 이제 재소자들을 지키는 군인들도 주일에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그 교회가 전주 교도소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 교도소 안에는 기독교를 믿는 재소자들만 모아놓은 기독교 방이 따로 있었다. 그런 방에는 고참들이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쫄병 때는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쫄병들은 근무 시간에 통문이라는 교도소 문과 각종 출입구를 지켜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기독교 방을 몰래 드나들며 먼저 예수를 믿은 재소자들로부터 찬송과 성경을 배웠다. 나에게 성경과 찬송가를 가르쳐준 사람은 다름 아닌 교도소 안에서 만난 재소자들이었다. 전주 교도소는 폭력사범을 수용하는 곳이라 관리와 감독을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했다. 깡패 조직마다 방이 따로 있어서 문을 별도로 열어줘야 했기 때문이다. 이쪽 깡패가 저쪽 깡패를 교도소 안에서 만날 경우 사고를 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자의 문을 지켜야 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30분부터 2시 50분까지 A동의 재소자들이 햇볕을 보는 시간이라면 A동 문을 열어주고 B동 문은 다 닫아야 한다. A동과 B동에는 서로 다른 조직 출신의 재소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는 재소자가 주기도문을 외워오면 무작정 문을 열어주기도 했다. 그러니 교도소 간수나 고참 눈에는 완전히 미친놈으로 보였을 것이다. 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독방에 몰래 찾아가 예수를 전했다. 하지만 예수를 안 믿는 사형수들을 나를 보면 자기 방 안에 받아둔 똥을 내 얼굴에 뿌려버리곤 했다. 그러면서 내 눈을 확 뽑아버리겠다는 험한 말로 나를 협박하기도 했다. 지나치게 강팍해진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이렇게 교도소 안에서 우직하게 예수를 전하고 다니니 믿지 않던 고참들에게 많이 맞기도 했다. 훗날 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선교를 할 때 KBS의 1TV 한민족 리포트라는 다큐멘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다. 그 방송을 본 군대 고참들이 내가 있는 곳을 수소문해 연락을 해왔다. 옛날에 교도소에 있을 때 예수 믿는다고 때려서 미안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고참이라고는 하지만 다들 나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었다. 어떤 고참은 겸연쩍은지 이런 고백을 하기도 했다. 저도 이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요. 그때 때려서 미안해요. 용서해 주십시오. 아주 특별한 세례.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세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나도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세례부터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에게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내시의 이야기는 내 마음을 강하게 자극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하지만 쫄병 신세에 주일에 교회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라 어떻게 세례를 받아야 할지 몰랐다. 하루는 교도소 제1통문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고참이 오늘 목사님이 오실 테니 목사라고 신분을 밝히면 문을 열어드려라 라고 지시했다. 나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잠시 후 어떤 분이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했다. 목사님이 당황해 하시며 내게 물으셨다. 아니 당신이 누군데 왜 문을 안 열어주죠? 나는 목사인데 오늘 기독교인 재소자들의 예배를 인도해야 해요. 오늘따라 왜 나를 막는 거죠? 나는 태도를 바꿔 목사님께 간청하기 시작했다. 거의 생떼에 가까웠다. 사실은 제가 목사님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세례를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 목사님께서 제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세례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면 이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내 행동을 기특하게 여긴 그 목사님이 껄껄 웃으며 말씀하셨다. 좋소, 보아하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군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었으니 다음번에 올 때 세례를 베풀어 드리지요. 약속대로 목사님은 다음번 방문 때 나를 위해 특별한 세례를 베풀어 주셨다. 그날의 감동은 결코 잊을 수 없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었다. 훗날 내가 선교사가 되어 우즈벡에서 농아교회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교도소에서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신 이의정 목사님을 우즈벡으로 초청했다. 이 목사님이 축사를 하시면서 이민교 선교사가 군대 교도소 근무 시절 나에게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이렇게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라고 감회를 말씀해 주셨다. 이의정 목사님은 그날 우즈벡의 교인들에게 세례도 베풀어 주셨다. 그날 해주신 말씀을 여기에 옮겨본다. 저는 전주교도소에서 30년 가까이 재소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로서 교도소 출입은 제게 자유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의 출입을 방해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제게 교도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게 세례를 받고 싶다, 언제 세례를 줄 것인지 약속을 하면 문을 열어주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황당한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그를 위해 교도소에서 특별한 세례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세례를 베풀었던 제가 성령님께 붙들린 상황을 여러분께 간증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 때 임한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에 제가 더 놀랐으니까요. 앞으로 더욱더 성령님께 쓰임받는 이민교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세례를 베푸는 이 자리에도 동일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